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할례를 행하면서 받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자, 여호수아서 5장 8절과 9절로 갑니다. 또 그 모든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줄 각 처소에 모여 맞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9절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당하던 그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이전에는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할례처럼 더러운 것을 잘라내고 아주 결단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결연한 자세를 가지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축복, 항상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굳은 결단과 함께 이런 게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세상도 날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고, 내가 달라져야 하나님도 나를 다르게 대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별로 그런 거를 이제 원치를 않죠. 그래서 나는 그냥 그대로 두고, 난 그대로 두고 저기 계시는 하나님이 빨리 달라지시기를 바라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혹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거죠. 나는 안 바뀔 거고 빨리 좀 바뀌어라 말이야.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처럼요, 이렇게 할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결단을 하는 자리에서 그런 결단을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을 가만 보면은 이제 네가 그렇게 순종했으니 이제부터는 애굽에서 당한 것 같은 그런 수치가 이제는 없을 것이다. 너를 하찮은 노예로 대우했던 그런 사람들 이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그냥 이 자리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어떤 겁니까? 제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진짜 순종할 때, 순종을 향해서 한 걸음을 진짜 한 발짝 딱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더라고요. 결단만도 아니고요. 결단 후에 진짜 한 발짝 딱 내디딜 때 그때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야 되는 이유를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달라지면 하나님도 달라지시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결단을 가지면 세상도 나에 대해서 또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결단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결단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2절로 갑니다. 또 이스라엘,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뭔가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뭔가 변곡점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는 시점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만나 먹으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갑자기 만나가 딱 그칩니다. 예고도 없어요. 여기에는 예고도 안 나와요.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이제부터는 만나로 너희를 먹이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먹이고 입으실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은 무려 40년을 만나로 먹이셨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40년을, 무려 40년을 같은 방법으로 먹고 살았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그 방법으로 나를 먹이실 거냐?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쩌면요, 늘 우리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방법이 아니면 내가 먹을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달라졌다 싶으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 맞춰서 그쪽으로 나도 방향을 전환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만나로 널 먹이지 않을 거야 사인을 보내셨는데 나는 죽어도 만나로 나는 먹고 살겠다고 막 이렇게 때를 쓰면요, 이거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 방법을 쓰지 않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나한테 익숙하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이 방법 위에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난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의 뜻을 여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방향을 가르쳐 달라고, 제가 헷갈리지 않게 방향을 딱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냥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볼 때 이게 뭐야 싶어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저으면 자기만 고달픈 겁니다. 자기만. 아니 죽도록 노는 졌는데 바람은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 배는 나가지도 않고 자기는 아주 죽을 지경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순종을 해보세요. 두려워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를 한 번 줬는데 쭉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길에 있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늘 묻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자, 13절부터 15절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죠.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서면 일단 신발부터 벗어야 됩니다. 신발부터.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어떤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서면서 신발 딱 신고 여차하면 나는 반대요. 이럴 마음을 먹고 있다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요 신발부터 벗어야 돼요.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아주 불손한 태도를 가지게 되죠. 하나님 두려우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태도를 보이죠.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야말로 먼지나 다름이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고 뭔가를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아이고 그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은 진짜 털끝만큼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보면은 발아서 신발 딱 벗죠. 이게 1번 자세입니다. 1번 자세. 하나님 앞에 취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실 때 먼저 올바른 자세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올바른 자세. 너 자세부터 고쳐 앉아라 하시는 거예요. 너 자세부터 바로 잡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올바른 경외심을 가진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거지. 자세가 틀렸는데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실 게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또 반대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보세요. 야, 이거는 아주 또 수지 맞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구약성경 1038쪽입니다. 자, 지극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의 영을, 그 통회하는 자의 영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신다. 여러분, 다시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요, 이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 그런 뜻인 겁니다. 응?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죽을 지경이 있는 사람이라도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아주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살 길을.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자세가 가져오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게 아주 수지 맞는 태도죠. 자, 간증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참 저의 경험도 그렇고 간증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 가만히 듣다 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 겸손의 표현인데 속에 들어있는 것도 달라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아주 이게 참 계산이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인 거예요.
그냥 평생 살아갈 동안 나는 신발 함부로 신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신발 벗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은 태도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자,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으신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열 거냐? 사람들이 궁리를 하겠죠. 성문을 부수자, 성벽을 기어 올라가자, 트로이의 무슨 목마처럼 누구를 이렇게 침투시키자, 별별 아이디어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인간들이 하는 방법이고 인간이나 쓰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을 고집하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내 방법은 왜 그렇게 고집을 하죠? 10m 깊이의 땅을 파야 됩니다. 그런데 유치원단에는 아이가 이렇게 오더니 자기는 숟가락으로 파겠다는 숟가락으로. 그러면 다 자란 어른이나 부모가 볼 때 아니 이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10m 깊이로 땅을 파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그거 어떻게 들어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볼 때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다 잘한 사람 같고 경륜, 경험 이런 게 아주 충분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방법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백지를 가져오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백지를 가져오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뭘 적어 갖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미련하니까, 저는 어리석으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순간이 옵니다. 계속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생각이 딱 정리가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번쩍하면서 아이디어를 주시든지, 아니면 드물게는 환상이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는 건데, 아무튼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해 봤을 때 이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결심이 서는 거예요. 나는 이거 기가 막히구나. 이거 나는 앞으로 평생 이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보고 받아 적어서 그대로 하는 걸로 내가 평생 내가 이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결심을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뻐하시거든요. 사람은 자꾸 자기한테 기대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대면 기댈수록 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